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 저녁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이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자유, 놀랍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모든 율법에 얽매였던 그의 율법의 침으로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벗어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 책과 결혼했다. 이렇게 그는 선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는 뭡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달리는 형틀입니다. 그리고 결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운명을 이 십자가가 여실하게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이 달려하는 십자가에 죄 없으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려오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철저히 찢기셨습니다. 철저히 유린당하셨습니다. 철저히 무너지셨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므로 다 깨끗이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게 하신 이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결코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이 누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또 지켜야 한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창세기 2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훗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몰려 들어왔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스피리추얼 패밀리가 이 땅에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 후손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연결시킴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았다는 탁월한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율법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 430년 뒤에 받은 것이다. 이 율법이 유언과도 같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으며 무효화시킬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이 바울이 누굽니까? 한때 율법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180도 돌아서 가지고 그가 전개하는 이 깔끔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명쾌한 해석과 설명 앞에 율법에 목숨 걸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말 들어보니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 율법은 왜 존재하냐? 바로 저들의 질문을 바울이 다시 한번 던집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제 율법의 존재 목적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아주 심플하게 담아놨습니다. 범법함으로 죄로 인하여 율법이 점점점 더해져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법이란 죄를 말하는 아주 단어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선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런 점 율법은 선입니다. 선이 돼 똑바른 선입니다. 요만큼 빈틈도 없습니다. 결코 휘어지지도 않고 굽어짐도 없이 언제나 직선입니다. 동시에 율법은요 완전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100만 분의 1도 틈이 어긋나면 맞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각이 대충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혀마다 탁 튕겨져 나옵니다. No. 그러면 이 율법의 선을 따라 직선으로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 조금만 벗어나면 다 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탁탁 걸려요. 이런 엄격한 율법의 렌즈로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기준선으로부터 얼마나 오차를 범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 잡아냅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현대 산타페 SUV거든요. 이 차 아주 예민한 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 가는 차, 제 좌우 옆을 함께 달리는 차, 제 뒤에 쫓아가는 차, 이 전후 사방의 모든 차들이요. 제 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 않고 조금만 넘어들었다 제가 넘어가든 이 차가 약간 삐끗하면 그 자동차 대시보드예요. 한 이만한 큰 원으로 빨간 그려지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붕붕거리면 차가 갑자기 진동을 합니다. 처음엔 그 연분도 이 차가 이게 결함도 보통 결함인 게 아니다라고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딜러에 전화하니까
이게 너무 센서가 민감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네. 율법이 그어놓은 선과 범위가 바로 이렇게 엄격합니다. 조금만 빗나갔다 막 뒤흔들어 댑니다. 똑바로 가. 막 뒤흔들어. 똑바로 말해.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복음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항상 복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걸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복음, 굿뉴스. 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이미 하나님이 다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한 가지 선을 딱 그어 놓으셨어요.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한 이 선, 경계선, 이게 최초의 가장 심플하고도 간단한 쉬운 율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선을 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말썽과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정해진 선을 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졌어요. 인간 공동체만은 규제가 생겼고 법규들이 점점점 되어갑니다. 이런 규제와 법규들이 정해놓은 선과 한계를 넘을수록 그 다음은 점점 그 선이 더 많아지고 담장이 높아져 갔습니다.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왜요? 선과 한계를 못 넘도록 자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복음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인간 역사 통해서 야 얘네들 이러다간 다 죽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그 아들 이삭으로 이어졌고 그다음 손자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종사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 여러분 착안하셔야 돼요. 광야에 뭐 실수할 게 뭐 있나요? 다 조심하죠. 근데 거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인간이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10계명을 위시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세하게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지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에 주어진 계명들을 이들이 놓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만 갔습니다. 셀 수 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일단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수백 년 세월은 제쳐두자고 워낙 많으니까 간단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만 보자고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악으로 치닫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했으면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들끼리 들어가라. 난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라고 속상함을 표시할 정도로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아하, 얘들 봐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을 다 그어 놓으셨어요. 이 선을 넘지 않고 제발 순종 좀 해라. 믿음으로 가는 백성 되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 그 정해진 선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꾸준히 살아갔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저들의 불순종을 다스리기 위해 더 엄격한 율법이 자꾸 더해집니다. 이렇듯 율법이 더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정죄는 점점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어 왔습니다. 율법에 정한 선을 넘어서 더 큰 악을 향하는 담대함까지 보이는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터여진 것이라. 율법은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주어진 것이거든요. 선을 자꾸만 넘습니다. 그 선을 넘는 담대함이 더더욱 커져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뒷부분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민주사회에 좋은 법들이 많습니까? 이 정도면 정직하고 깔끔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 그러면 고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결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당연히 유익한 것이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인간이 선을 자꾸만 넘어가면서 율법이 본래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삐뚤빼뚤하니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선으로 간다고 해도 바닷가에 이 모래사장 걸어보셨죠? 쭉 걸어간 다음에 아무리 저 푯대를 놓고 걸어가도 한참 가는데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발자국 똑바로 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삐뚤빼뚤 간가를 알 수 있는데 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아는데 나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율법이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좋은 율법이 사람을 나쁘게 만듭니다. 율법 때문에 오래 넘어집니다. 타락합니다. 죽어도 율법으로 좋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에이 될 대로 되지 포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준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꼼짝 못하게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 누가 건져주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율법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먼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율법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한 중보자란 모세를 말합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을 직접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대목인데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스데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 주었다고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고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면 죽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다 할지라도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습니다. 바울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을 근거로 율법과 약속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율법은 모세가 직접 받은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믿은 대로 천사를 통해 간접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러나 약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다. 직접과 간접은 엄청난 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라인이 직접 닿는 거하고 누굴 쉽게 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은혜의 약속이 천사로부터 간접적으로 한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본래적이고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이제 바울이 율법의 유견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또 율법과 약속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모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리 역할하는 중보자였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요, 중보자 없이 직접 받았습니다. 왜요? 약속은 그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전해주는 거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요, 어느 한편, 즉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편파적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연결됐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유대인 중심적입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던 민족입니다. 약속은 다 품습니다. 남과 나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가장 참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율법을 통한 중보자는 연약한 인간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통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율법과 약속.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서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우리를 갖다 흔들어 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실현된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의 종노릇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당연히 품게 될 질문을 바울이 미리 던진 거예요. 당연히 그 질문 나오죠.
그러면 율법 끝났다며 그럼 뭐 율법하고 약속이 서로 틀리고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이 미리 질문을 던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미 예수를 통해 성취됐거든요. 유대지단 율법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되고 상치되고 없어지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저들의 질문에 바울이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율법과 약속은요 서로 반대되지도 부딪히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좋은 거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둘 다 주셨는데 어떻게 부딪힙니까? 하나님 인간을 내주신 좋은 율법, 선한 율법, 큰 틀의 약속 이것으로 반대되거나 부딪히면 하나님 스스로가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다 율법을 설명합니다. 의를 율법으로 이루시셨더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생명이 아닌 사망, 살림이 아닌 죽임, 정죄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 그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워줍니다. 행위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율법과 약속이 모순이 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약속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약속을 더욱 약속되게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둘을 주시면서 약속의 칼날을 율법으로 더 예리하게 갈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요. 좁게는 율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 사이의 시간이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 실존의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지금 아프간이 20년 자유를 뺏기고 불과 며칠 동안의 억압에 있는데도 몰살가 날린 것 치보면 이 오랫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길고 긴 기간 동안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하에 놓이는 공동 운명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율법이 우리에게 철저히 깨워준 것 말씀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큰 돌을 물에 던져도 빠지고요. 작은 돌을 던져도 다 빠집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부각되어 우리의 무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오래전 몇 년 전에 이 백내장 수술하실 때 안과에서 만난 그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마주보는데 거울을 보면서 막 추돌토록 원망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그러셔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보여가지고 전에 눈이 희렸을 때는 안 보였던 주근깨가 다 보여가지고 괜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이 오늘 몰랐으면 괜찮은데 율법이 이런 거예요. 전에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허물이고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도 내가 길을 벗어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둘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낼 자가 절실하다는 것을 일깨워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죄와 불의와 악과 욕이 가득하던 이 땅에 소망과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대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게 했으니 힘들지만 어찌 율법이 약속과 반대가 될 수 있겠으며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직 은혜로 구원의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으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신 또 다른 선물이 이제 진정 율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율법을 우리를 전에 판단했던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전에 정죄하지 했던 것 정죄하지 못할 뿐입니다. 율법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일깨워주는 순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늘어나는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 받은 달란트인데 5달란트도 넘어지고 2달란트도 넘어지고 다 실수하는데 오직 5달란트와 2달란트 은혜로 믿음으로 나갔고 1달란트는 어이구 무서워 율법의 주인의 엄중한 판단이 무서워서 꽁꽁 숨었거든요. 주님이 나무랐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실수해도 넘어져도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면 주님 우리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 점점 지경을 넓혀나가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느님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이미 보고 믿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어찌할까 뭐할까 전전긍긍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로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에 달려나갑니다. 내 모든 실수도 모든 것도 용납하심으로 주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착하고도 충성된 자 인정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달려나갑니다라는 고백을 토해내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 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 한 분 복된 리브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